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일을 맞이했는데 큰 길들이 다 막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배를 인도하러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딱 한 가지. 그가 발견한 것은 스케이트를 타고 강을 쭉 타가지고 교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스케이트를 타고 교회에 갔어요. 그리고 예배를 인도했어요. 근데 나중에 알려진 사실은 아니 목사님이 주일날 스케이트를 탔대. 이렇게 이제 소문이 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 이제 리더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목사님을 이렇게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스케이트를 타고 왔다고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랬더니 아니 내가 스케이트를 타고 오지 교회 안 오면 교회를 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내게는 딱 두 가지 옵션이 있는데 스케이트 타고 교회 오든지 교회 못 오든지 그래서 그랬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게 논란이 될 것 같은 가운데 어떤 또 다른 분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Did you enjoy it? 이렇게 Did you enjoy it? 근데 그 재밌게 타셨냐?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오락을 위해서 탔냐? Did you enjoy it? 그렇게 번역해도 될까요? Did you enjoy it?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No 그런 거야. 아니라고. 그런 일은 아니라고. 내가 어쩔 수 없어서 탄 거지. 그거 뭐 스케이트 타고 재미있게 놀자고 그러는 거 아니라고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괜찮다.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 이유가 왜 그러신지 아세요? 이사야서 58장 13절 말씀을 인용하는 게 이래요.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오락, 스케이트 타는 게 오락이죠. 그런가요? 저한테 가르쳐 주세요. 어쨌든 그 목사님이 스케이트를 신나게 타고 가셨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되나요? 걸어오나 자전거를 타고 오나 차를 타고 오나 교회에 오는 게 중요하겠죠. 수단에 불과한 건데 마치 그것이 오락적인 행위로 봐서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 기준을 우리가 잘 알고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무지, 그것에 대한 잘못된 적용, 오해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날 현대의 많은 교회들이 굉장히 불필요한 일들로 논쟁을 벌이고 또 혹은 율법주의적인 경향에 빠져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리스도 안의 자유를 속박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세요, 못 보세요? 그런 것들이 바로 현대교회, 또 우리 교회에도 있을 수 있다. 예수님은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분도 오해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안식일 논쟁이 많이 있었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보니까 이 예수라는 사람이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오해를 받으면서 예수님 말씀이 된 거예요. 너희들 율법이나 선지자, 이거는 구약 총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전체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율법이나 선지자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아라. 내가 온 것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완성하려고 온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제자이고 그의 완전한 의를 덧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참된 제자로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도덕적이라는 말 중에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 마음의 의를 실천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도덕적 기준을 따라, 이게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마음의 의, 이게 뭐 종교적이고 바리새적인 그런 의가 아닌 마음의 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 법에 대한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실수, 이게 존 뉴턴 목사님 말대로 대부분의 실수,
뭐예요? 율법, 하나님의 법의 성격과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자, 오늘은 우리 세 가지를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점에서 빠지지 않고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참된 제자, 바로 우리들이에요. 참된 제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삶을 순응해야 된다. 순응이란 말이 중요한데 영어로는 conformity라고 써요. conformity. 그러면 여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기준이에요. 그게 바로 의예요. 의. 그리고 그 의의 행동은 뭐냐면 어떤 기준에 자신을 정확하게 부합하는 모든 행동, 모든 동기, 모든 생각. 자, 우리의 생각과 말과 동기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 법, 그게 법이잖아요. 그 법에 딱 기준을 맞추는 거, 그게 뭐예요? 의예요, 의. 그 의롭다라고 하는 게 그건 거예요. 의는 바른 것이고 곧은 것이고 구부러진 것이 아니라 기준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듯이 율법과 선지자, 구약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보여주는, 그림으로 보여주든 말씀으로 보여주든 어떤 제도로 보여주든 어떤 기관으로 보여주든 결국 구약의 말씀은 오실 메시아를 보여주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모든 말씀을 그 삶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완성하신 거예요. 그렇게 완성하셨다고 할 때에 이제 제사법 같은 것들은 우리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죠. 동물을 죽여서 피를 흘려서 또 거기에 또 안수도 하고 이런 거 우리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것은 지킬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거기에 나오는 그 참된 정신, 그 속죄,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예배하지 않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가 허물이 있고 죄가 있지만 예수께서 완전한 삶을,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그 생각으로, 마음으로, 동기로, 행동으로 완전하게 지켰기 때문에 완전함 지킴을 통해서 얻은 의가 뭐예요? 하늘의 영원한 완전한 의였던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은혜로 주셨어요. 이게 뭡니까? 칭의.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시는 그 칭의예요.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게 없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여기 없어요. 그리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칭의의 옷을 우리로 덧입혀 주셔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고 그분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그분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저와 오늘 여러분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제 의라고 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의가 뭐 하나님의 말씀이고 기준이다. 그 기준에 우리가 순응하는 게 뭐다? 의로운 생활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게 율법에 대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아니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주의 행하면 안 돼. 율법주의가 잘못된 것이지 율법이 잘못된 거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그 품성에 근거해 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법은 영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덕법, 특별히 십계명 같은 것들은 시대와 정황, 어디 문화를 다 통틀어서 모든 곳에 적용되어야 될 하나님의 변치 않는 eternal truth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되니까 우리는 그 기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동기와 행동을 딱 맞춰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 기준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또 문화와 사람들의 말들, 대중의 의견들,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눈치 쫙 보다가 요땐 이렇게 해야 돼, 요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런 세상의 처세술을 따라 사는 게 기독교인의 생활이 아닌 거예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펴놓고 이것이 그런가 아닌가, 참 이런 경우에 기준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기준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이지, 이거 못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꾸부러뜨리고 우리의 마음대로 해석해서 거기에 우리가 하고 싶은 기분의 말씀을 맞춘다. 그러면 여러분 삶이 제대로 될 것 같아요? 절대로 제대로 살아질 수 없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예를 창세기에서도 발견하고 사사기에서도 발견해요.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근데 사단이 와서 야야야야, 그거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하냐.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게 오늘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행하면 자유로움을 가질 수 있고 행복을 가질 수 있고 참된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때요? 말씀으로 주신 그 기준을 허물고 내 마음대로 행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그죠? 그런 심판을 경험하잖아요. 사사시대 어땠어요? 사람들이 자기의 눈에 볼 때 옳게 행했더라. 그래서 그때는 영적인 암흑기였잖아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게 있어요. 국가에는 국가의 법이 있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절대적인 absolute final authority예요. 이거를 무시하고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 개인의 삶을 그것과는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기분대로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기분대로, 이거는 기독교인의 삶이 절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권위를 존중하는 삶이 참으로 아름다운 삶이에요. 참으로 평화로운 삶이에요. 참으로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삶인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생각해서 하나님이 내가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팔 꺾어서 시키는 쪽으로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찬양 부른 시편 찬송을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율법을 송이꿀보다도 더 달콤하다고 했을까? 이 말씀이 완전하다고 했을까? 119편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 긴 장을 통해서 이 시편 기자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 그 규례, 그 약속을 사모하며 살았을까? 왜 그래요? 이렇게 사는 게 바른 거예요. 우리는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안 지켜도 된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우리는 그걸 다 지킬 수 없을 만큼 실력이 없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의를 덧입은 사람들은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고, 그래서 그것을 사랑하면서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른 제자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런 게 없으면 분명히 여러분은 낭패를 보게 돼요. 유진 피럴슨 목사님도 이 제자의 삶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제자도는 마음에 믿는 바가 매일 생활에서 증명될 수 있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세요? 그럼 이게 삶의 열매로 맺혀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기준에 우리가 순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하지 못하고 자기 기준을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되면 큰 낭패를 봅니다. 전에 2차 대전 때 독일군으로 2차 대전에 참여했던 두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조 베일리라는 사람이, 이제 이 사람이 그 이터널리 매거진의 칼럼니스트였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인터뷰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그러는데,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 두 크리스천들이 이제 군대에서 이제 승진을 하게 됐어. 진급을 하게 됐는데, 그 승진하는 그 조건이 뭐냐면 장교들의 사교 클럽에 주말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딱 술 마시고 댄스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기독교인이었던 이 독일의 군인들은 그건 어렵겠다고.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사람이고 우리는 그런데 참여해서 춤을 추면서 이런 세속적인 세상적인 길을 따라갈 수 없다. 그래서 승진하는 걸 거부를 했어요. 근데 거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이 어디로 이제 배치가 되냐면 그 당시 유명한 데스 캠프,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그 캠프에 이제 배치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보는 앞에서 직접 유대인들을 살해하고 그러진 않았지만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불가마니에 유대인들이 막 어린애부터 해가지고 나이 차별 없이 막 들어가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아비규환이 되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을 때 그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어마무지한 악을 보면서도 한마디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군인으로서 서브했던 거에 대해서 전혀 후회도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칼럼니스트가 질문을 던지는 게 이거예요. 아니, 사교 클럽에 가서 춤추는 거는 기독교인의 신앙의 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난 승진 안 해도 좋아. 이렇게 믿음의 결단을 내렸는데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마니에 들어가서 불타서 죄로 없어지는 그 역사적인 극악한 상황을 보면서 입을 딱 닫고 나는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기 기준을 따라서 그 믿는 사람들이 자기가 세놓은 기준, 국가에 대한 충성, 이건 사회적인 압력, 이런 것들을 따라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살아있었고 그것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었으면 이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율법과 선지자가 가리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복잡하지 않아요. 어떤 율법사가 와서 그에게 물었을 때 최고의 계명이 뭡니까? 내 마음과 정성과 뜻과 모든 것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최고잖아요. 이게 율법으로 치면은 10계명에 4계명이잖아요. 그 다음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뭡니까? 이웃사랑에 대한 거잖아요. 부모 공경에 대해서 간음하지 말고 남의 소유를 존중해야 되니까 도둑질하지 말고 남의 아내 간음하지 말고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남의 소유를 탐하지 말고 다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짓 증언하지 마. 그러면 결국 그건 이웃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명령 요약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법의 기준이 뭘까 궁금할 때 이 질문을 던져야 돼요. 이게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 이게 진짜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일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때와 이웃을 사랑해야 될 때 이것이 배치가 되는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크게 월칙이 있다면 결국 예수님이 요약한 대로 사랑의 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The law of love. 거기다가 우리 자신을 맞추는 게 뭐예요? 의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많은 경우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 제자도의 표징, 여기 보면은 이게 뭐예요? Our righteousness, 우리의 의로움은 뭐냐면 the sign of discipleship, 제자도의 사인 그 표지가 뭐예요? 우리의 의인데 그 의인은 뭐냐면 it is an expression of our love for God and neighbor.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구약에 나오는 전체 성경, 신약에 나오는 성경까지 포함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쪼려서 나오는 바로 한 가지 법이 있는데,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사랑, 이거는 같이 가는 거예요. 떼는 게 아니라 법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웃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이 사랑은 결국 법의 근거라고 하나님의 품성의 근거에서 나온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 하나님의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이 법들을 잘 이해하고 지혜롭게 모든 상황에 적용해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법이라는 게 사랑으로 쪼려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도 정확하게 예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또 그 후에 나오는 게 뭐예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완성하신 겁니까? 죄인들을 향해서. 그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시고 지옥을 짊어지시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의 완전한 삶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어주신 그 의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의 법이 무엇인 줄 알고 그 사랑이 무엇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힘을 힘입어서 그 사랑의 법의 기준에 우리 자신을 맞춘다. 이게 뭐라고요? 참된 제자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가야 될까? 참된 제자는 항상 의의 모든 요구를 실천해야 된다.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분 좋을 때 지킬 수 있어요.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 율법은 1.1획도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한 법인 거예요. 그 permanent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생활하다가 힘들으니까 나 방학할게요. 나 이거 안 지킬게요. 나 교회 이제 마음에 시험이 드시니까 안 나갈게요. 뭐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주의를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면서 기분 나쁘고 뭐 이렇게 해서 안 나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우리의 기분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늘 옳은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그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에 따라 이거는 중요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아. 이건 지켜도 되고 이건 지켜지지 않아도 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모든 그 율법을 차서를 두었어요. 1등, 2등이 3등에서 중요한 거, 안 중요한 거 이렇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맞지 않는 거예요. 왜 안 맞냐면 그 율법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은 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항상 모든 말씀을 다 지켜서 살아가야 된다. 아유, 숨 막혀요. 이게 가능할까? 여러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다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그것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만족시켜서 우리에게 얻으신 그 의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도 그 길을 가라고. 그렇지만 그거 하는 길은 다른 거야. 그거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이거 어기면 어떻게 될까 꽁꽁 떨면서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은혜 가운데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간절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걸어가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여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이것이 두 가지가 조화가 돼요. 이건 꼭 필요한 거예요. 삶의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생각대로 사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이 법이라면 사랑이 동기가 되고 사랑이 힘이 되고 사랑이 연료가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을 싱클러 퍼거슨 목사님인데 이제 장로교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사랑과 법의 관계를 아주 기가 막히게 표현했어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분의 글이에요. 신자의 삶은 과거에 철도를 힘있게 달리게 하던 스팀 엔진과 같습니다. 스팀 엔진은 화력을 얻기 위해 연료를 필요로 합니다. 그뿐 아니라 그 에너지를 바르게 보내려면 철도를 필요로 합니다. 성령의 능력 안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이 신앙생활의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의도한 목적지에 도착하려면 그 사랑은 달릴 수 있는 철도를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 철도를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신앙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바른 길을 가야 되잖아요. 법이 있어야 되잖아.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 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철도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래도 우리는 자라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늘 항상 모든 율법의 요구 그것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게 뭐예요? 신실함,
그것을 성숙함, 충성됨, 하나님 앞에 충성됨, 바른 제자로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해놓고 난 이건 죽었다 깨도 못해. 나 이건 안 해. 하나님 나는 못해요. 안 할래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른 믿음의 자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해서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마음 아파하고 회개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그 십자가로 다시금 돌아가서 무릎을 꿇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게 우리잖아요.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그 authority를 존중하면서 거기에 우리 자신을 순응하는 것. 근데 여기서 보면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늘 모든 것을. 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핵도 변함이 없대요. 떨어지지 않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그거 바꿀 수 있어요? 우리한테 맞출 수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야 되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말한 거, 이건 큰 거, 이거 작은 거, 이거 작은 거는 안 해도 돼.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큰 게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가 마음에서 감사함으로 은혜로 지켜가야 돼요. 이런 걸 하다가 주의할 게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이런 거 조금 지키는 사람들 보면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 그래도 믿음이 있고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종종 보일 수 있는 그게 율법주의적인 경향이에요. 그래서 이분들은 기준이 높아요. 그리고 상당히 뭐 못하면 질책도 하고 이렇게 남을 비난하고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자신들도 못 지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분 앞에 좀 죄송스러운 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여러분이 또 물어볼 수 있어요. 목사님은 해요? 그러면 머리를 극적극적하면서 하려고 노력하죠. 이게 사람이 요즘 유행하는 말로 내로남불이 많아요. 이게 어디서 온 건 줄 아세요? 다 이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아담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그죠? 그런데 이제 뭐예요? 도둑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이런 거예요.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성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히 이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이런 위선적인 면도 그대로 내놓고 우리의 이중적인 면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순수한 사랑하는 동기에서 주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다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막 이렇게 나눠서 뭐 이렇게 제껴놓고 그러지 말고 늘 한결같은 마음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바른 것이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전통적인 해석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에 상대적으로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나눴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따라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참된 제자는 종교적인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간다.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종교적인 의, 바리새인의 의예요. 이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자기가 세우는 어떤 그런 법에 대한 해석을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온 것들을 쭉 끌어가지고 모든 상황에서 모든 가능한 사람들에게 다 적용이 된다라고 이렇게 율법사들이 쪼개갖고 수백 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Paragon of righteousness. 그러니까 유대주의의 paragon, 표본이 되는 존재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Pharisees. Pharises는 이렇게 separatist예요. 분리주의자인 거예요. 자기들을 더럽고 추한 것과 죄로부터 분리하는 깨끗하고 성별된 자들이다. 이렇게 자부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고 서기관들은 율법 전문가예요. 율법을 지키고 해석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행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율법 교사들이고 그렇게 행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의 의의를 그 당시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돌아보면서 야,
되게 존중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들을 질타했거든요. 이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행하라고 말을 해놓고 안 해.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런 거 이렇게 해라고 해놓고 결국 안 해. 진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이 누구예요? 이렇게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거지. 가르치는데 행하지 않아.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장 작게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바리새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자기중심적이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위선적인 의인 경우가 많은 거죠. 이런 의를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했던 것은 1년에 365일 동안 행하지 말아야 될 365개의 명령을 만들고 십계명에서 짜고 막 끌어내가지고 350개, 365일 그때 하나씩 이제 이건 하면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그리고 248개 해가지고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에게 다 가르치는 거예요. 다 외워야 돼요. 613개 다 외워가지고 요 상황에서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다가 이분들이 율법주의에 빠졌어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받아주고 자기를 축복하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절대로 그것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주신 이유가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받으라고 한 것이 아니에요. 율법은 몽학 선생과 같았어요.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들은 나중에 이제 믿지 않았어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백성들은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유대인들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그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현대에 나오는 그런 어떤 유대인들도 오르토닥스 주들도 여전히 그 안식일 논쟁을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어요. 제가 읽은 글에는 이 매듭 있잖아요. 매듭. 이 매듭 짓는 거 손으로. 매듭 짓는 거를 이게 일이라고 그래갖고 하면 안 된대요. 근데 매듭을 이렇게 하는 것 중에 되는 게 있어. 그게 어떤 건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 손으로다가 할 수 있는 거. 신발끈을 한 손으로 묶을 수 있으면 그건 또 일이 아니래.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들이 입는 거를 있잖아요. 그 거를에 있는 줄을 묶는 거는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이 주일날 이게 물을 퍼야 되는데 물을 이렇게 퍼가지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줄을 매듭을 지어서 이렇게 내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듭을 지면 그게 일이 되니까 그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거를 할 수 있는 길이 있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성의 거르를 줄을 해가지고 그걸 묶어갖고 내리면 여성의 거르는 매듭을 해도 되니까 그거를 이렇게 내려서 물을 걷어도 일이 안 된대요. 이게 이분들이 굉장히 serious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 serious하게 그거 한 거예요. 우리는 웃지만 그렇게 되면 그게 종교적인 의이고 그렇게 해서 지키니 해 못 지키니 해갖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이게 교회 안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분히 있어요. 제가 다니던 학교도 전에는 이렇게 치마를 꼭 입어야 돼요. 치마도 무릎 위에 1cm만 올라가도 안 돼요. 밑으로 내려가는 건 괜찮은데 위로 올라가는 건 또 안 돼요. 또 헤어도 체크해요. 또 옷도 양복을 입어야 돼요. 그러면 문제는 어떤 교회는 양복을 입지 않고 단상에 서서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양복 입고 하는 사람들을 막 뭐라 그래요. 그리고 양복 입고 이렇게 설교 단상에 서는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단상을 존중하지 않는다 하면서 양복 입지 않는 사람을 서로들 밥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들 물고 찢어요. 그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음악을 가지고 와서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런 거 가지고 너무 또 그냥 율법 만드는데 대장들이야. 그리고 2세기의 글들 읽어보면 그 당시에 제자도를 가르치면서 이 white bread는 먹으면 안 돼. 또 이 pillar, 베개도 베고 자면 안 돼.
예수님 십자가에 지고 가셨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뭐 제가 오늘 이렇게 무스를 발랐는데 이렇게 하면 이건 세속적인 거야. 이런 머리도 이렇게 그대로 있어야지 자기 생긴 거 하나님이 최고 작품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얼굴을 성형을 해? 얼굴에다 뭘 발라? 머리를 이렇게 해?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의 의 혹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한 율법주의에 사로잡혀 있다면 절대로 그리스도의 의를 그리스도의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알지 못해요. 이런 일화가 있어요. 두 수도사가 있었는데 이 두 수도사가 쭉 오다 보니까 이제 강을 만났어요. 그 강가에서 어떤 어여벽에 이렇게 옷을 깨끗하게 차려입은 아주 소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강물이 불어나면서 이렇게 강이 이렇게 물이 흐르니까 그 옷을 입고 거기를 건너기가 뭐한 거예요. 그래서 주저주저 하고 있길래 어떤 한 수도사가 딱 발을 걷어붙이고 딱 해서 업으라고 그래서 등에다 업고 이제 강을 건너주고 딱 내려주고 이 두 수도사가 이제 쭉 여행을 합니다. 순례 여행을 하는데 그 수도사 친구가 이러는 거야. 야, 너 그거 피지컬 컨택이잖아요. 여성하고 피지컬 컨택을 한 거야. 그 여성하고 접촉하는 거 안 되는 건데 너는 너의 그 vow, 너의 그 사약을 어긴 거야. 그건 죄를 진 거야. 이제 이렇게 또 대들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이 친구가 쭉 가다가 나는 그 여자아이를 필요로 해서 거기서 내려줬어. 그 개울물 건너서 내려줬어. 그런데 너는 why you still carrying her? Why you still carrying her in your heart? 마음에 다른 친구는 상상을 하는 거예요. 얘는 법을 어겼다라고 막 정죄를 하면서 그 여인하고 그 여자하고 이렇게 접촉을 했다는 걸 갖고 막 뭐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업어줬던 사람은 가마득하게 있고 자유롭게 걸어가고 있는데 옆에서 정죄를 하면서 그 여자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도사가 하는 얘기가 Why are you carrying her in your heart? 잊어버려. 끝났어. 아무것도 아니야.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러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 얽매여서 혹은 스스로만 얽매이나요? 남들도 얽매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면 교회가 전체로 그러면요. 거기는 가면 눈치만 봐. 뭐 이런 거는 해도 되고 안 되는지 너무 규율들이 많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교회 규율, 룰북이 이만큼 있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게 룰북이잖아요. 이렇게 많아. 이거는 그리스도의 의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는 정말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의인 거예요. 그거는 사람들의 의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해요. 우리가 거기에 더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얻을 수 있는 의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물로서 믿는 자에게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서 지금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야 할까요?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예배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데 이렇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에 마음에 감동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고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믿음에서 또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거 벌써 성령의 도우심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자유케 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육신에 약해서 할 수 없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또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그 동기가 뭐예요? 사랑이고 또 그것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사랑이고 은혜이고 이렇게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고 계속해서 룰 따지고 이거 따지고 이거 따지고 이렇게 해서 하면 기독교인의 생활이 그 룰 지키는 거예요.
여기 세뮤얼 가인더이라고 하는 분이 워싱턴 포스트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도덕적 행동, 자 보세요. 도덕적 행동이 단순히 규칙을 따르는 것이라면 컴퓨터를 프로그래밍하여서 도덕적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규칙 딱 만들어 놓으면 컴퓨터도요, 규칙대로 너 컴퓨터 입력 딱 해가지고 이 규칙대로 생각하면 컴퓨터는 정확하게 움직이거든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이 규칙 제가 다 여러분에게 주고 이대로 살아야 돼? 이게 사라져요? 이게 도덕적인 게 아니거든요.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과 살아계셔요. 살아있는 분과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 하나님이 안 보여.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을 가지고 눈을 감고 정말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가 이 기도 가운데 깊이 느껴지게 되고 예배 가운데 그분의 임재가 느껴지고 그분의 살아계심이 느껴지게 되고 또 그러면서 그분과 이 교제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그 삶이 사라지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그리스도의 의로, 마음의 의로, 마음에서부터 변화가 되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 참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어요. 여기 한 시인이 말하듯이 율법의 엄중한 요구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되었어요. 율법의 혹독한 명령의 다스림을 더 이상 받지 않아요. 그럼 무엇에 사로잡히게 될까요? 무엇에? 자,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자유의 삶을 살며 의롭게 행합니다. 다시 한번. 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로잡혀 진정으로 자유의 삶을 살며 의롭게 행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마음의 의,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가는 거예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죠. 가능해요. 오늘부터도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이십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의 제자입니까? 여러분이 그래도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시는 거 알아요. 그럴 때 여러분의 마음에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를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해서 순서를 생각해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지, 이거 해야 되는데, 하기는 싫은데 억지로 하려고, 이거 어떡하지? 막 고민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얽매이게 되는 거잖아요. 그 얽매이는 게요, 다 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그랬어요. 스펄전 목사님도 새벽 기도 한다고 하다가 이게 오늘 하는데 새벽 기도는 얼마큼 해야 되지? 새벽 기도 시간이 또 이게 문제야. 그다음에 새벽 기도 때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이것도 위해서 기도, 이것도 위해서, 이것도 기도. 매번 그런 생각하다가 보니까 자기가 새벽 기도 해야 된다는 걸 그냥 자유롭게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매이고 있던 자신을 보게 된다. 그리고 사람들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교회 안에서 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양복을 입고 하는 것이 제 신앙 양심에 편하면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닌 사람은 아닌 대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절대적인 기준을 삼아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하는 것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리새주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바리새주의가 없어졌나요? 있어요, 없어요? 마크 트웨인의 말이에요. 들어보세요. 옛날의 바리새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번창할 뿐입니다. 옛날의 바리새인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죠. 선하다는 사람들과 상당한 시간을 보낸 후에 나는 왜 예수님께서 세리들하고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종교적인 사람, 선하다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이 사람 얘기가 왜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있기를 원했는지 깨닫게 되었다. 뭘 깨달았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정죄하는 높은 교만한 판단하는 바리새이주의를 그는 사람들에게 느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핵심은 뭐예요? 핵심은 뭐예요? 이 중요한 거죠. 바리새이주의의 문제는 뭐예요?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뭐예요? 이들의 문제는 이거예요. 중요한 원칙보다는 사소한 세부 상황, 그런 거 매이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보다는 외적인 행동에 매이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되는가 보다는 어떠한 행동을 하는가에 더 관심이 있다. 이게 뭐예요? 바리새주의인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땠어요? 다음과 같이 말해요. 너희는 간음하지 않았다는 사실로 인해서 너희 스스로 기쁨에 취해 있구나. 그러나 너희가 정욕으로 바라보기만 했어도 그것은 간음이니라. 행동뿐만 아니라 삶의 원리도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는가, 곧 마음의 상태입니다. 단순히 어떤 행동을 삼가고 어떤 행동을 행함으로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이며 그의 가장 큰 소원은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그분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파트타임 잡이 아니에요. 일요일의 일부를 종교적으로 지켰다고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모든 시간과 관심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인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중요한 거 여러분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그 법이, 그분의 말씀이 사랑스러운가?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자발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그 말씀에 순응해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는가. 이게 기독교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욥기의 고백을 들어보실래요? 욥의 고백이요.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저는 소원합니다. 아마 저와 동일하게 우리 교우 모든 분들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정말 사랑할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스러우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이 사랑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힘입어서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야 될 존재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마음에 숨겨진 그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과 그 행복, 그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하는 것. 여러분, 이 삶으로의 초대가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 그 길을 갑시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그러나 천천히 믿음으로 은혜로 가십시다. 그래서 우리의 귀한 삶을 또 자유와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